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 순서가 오면은 숨이 막히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심지어는 뭐 자기를 빼달래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문을 수정하고 바꾸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또 토요일 날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돌아보게 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리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예배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너무 길면 안 돼요. 얼마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3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목소리를 하면 자, 하여튼 그새 그렇게 3분을 못 견디고 자, 그럼 제가 그분을 깨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긴 거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야. 공동 예배 드리는 회중의 기도니까, 교회의 입장과 형편을 그리고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기도니까, 사실은 나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나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 공동의 회중의 기도임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각 사람에게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시도록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다 같아요. 기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지만 그 질서와 또 하시는 일을 나누면은 누가 들으신다? 성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친히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을, 누구의 피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무리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는 기도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제가 언젠가 재직 훈련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게으름을 탓해야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과 충성된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 생활도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나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수학 과목 좋아하십니까? 나 수학 과목 좋아한다. 수현이 왜 손 안 들어? 엄마가 들었어. 산수 아니에요? 산수까지는, 신권사님, 우리 재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는 산수는 잘해. 뭘 해요? 남에게 받을 돈은 확실하게 알아. 근데 이상해. 줄 돈은 왜 기억을 못해? 자, 정말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예요? 컴퓨터 공학도. 뭐가? 예? 미적분? 예? 뭐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양 격언에. 정말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 알면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뭐겠어요? 셀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쫓아 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도무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닐까.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면? 저를 보면 알아요. 설교자니까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고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받은 은혜가 그러하거늘 제 삶이 늘 하나님께 많이 죄송하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는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걸 냅두라 하냐면은 저분들이 예배 와서 본인이 이렇게 뭘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게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예배 중에 중간에 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도 아 심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찾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진영인의 마을을 통과하게 돼요. 네? 진영이가 마침 하품을해서 내가 눈에 띄어서 진영이의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누가요? 나병 환자 10명이 몇 명? 자 손으로 한 표시해 봅니다. 몇 명? 손가락 하나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손가락을 다 편다고 10손은 아니에요. 다 펴면 얼마요? 6손 보셨어요? 6손? 6손 봤어요? 좀 봤어요. 6손은 보고 다 펴십시오. 10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날지도 몰라. 여섯 손가락 12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가락부터 봤대. 왜? 자기 아는 친척 중에 6손이 있는 거야.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다섯, 10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6손이면 어떨 것 같아요? 6손이 날까봐 애를 안 낳는 거 아니야?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근데 이들은 나병 환자라는 거야. 이 당시에 나병 환자 뭔지 아시죠? 그들은 뭐요? 저주받은 질병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인식이 돼서 일반인들하고 함께 거할 수도 없고 따로 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왜? 가까이 오면 돌로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안 들릴까봐 소리를 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렸어요, 맨 뒤에? 그 맨 뒤에 줄에 앉은 사람 손 들어봐 들렸어. 맨 뒷줄은 박성진이 줄이요. 손 들렸어? 너 왜 손 안 드니? 방송이 들렸어요? 네, 자랑. 이 정도 소리를 지르는 겨.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뭐 나았다 안 나았다 내가 널 고쳐줄 이유가 있냐 뭐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미 광고를 하셨어요. 이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라.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알고서 함께 알았는지 동시에 알았는지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 근데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여러분 나병 환자 저주받은 병 불치의 병 여러분 솔직히 이 당시에 나병 환자면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 없어요?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 정말 이게 사실 남의 얘기인가 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나병 환자 아니면은 그런데 여러분 낳았으면 어떡해요? 저는 요즘 가끔 놀라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해외에 가면은 쌍둥이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
들어봐요? 이야. 재밌어요? 요즘은 하도 무슨 외계 전쟁 얘기, 거기는 뭐 이상한 놈들 많아. 잭과 콩나물에 보니까 한 놈이 있고 여기 붙은 놈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만화 아니야. 실상황이야.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재수없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분리 수술을 받더라고. 아유, 섬뜩하고 가슴이 철렁한 일 아니요? 예?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나병한 저주받은 병이야. 그런데 남을 고침을 받아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잘 됐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10명이 다 깨끗함,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 엎드려 주께 감사한 자는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 9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 문둥병, 너 나병, 너 죽을 병, 너 저주 걸린 병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었잖아요. 나음과 치료와 깨끗함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면 예?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잣말을 잘한다네. 혼자 뜨거 죽을 뻔했네 뜨거워. 외국 사람들은 혼잣말이라는 게 없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잖아요. 기똥차네. 이거 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 저 사람 멘탈이 붕괴됐나? 이런다는 거예요. 응? 맛있어. 다음에 또 와야 되겠는데? 이거 혼잣말. 그 사람들은요, 현재 그 얘기보다는 지난 얘기. 지난번 하던데 굉장히 좋았어. 뭐 이런 말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요? 예, 지금 뭐 이렇게 혼자 하는 얘기를 외국 사람들은 안 한대.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수시로 하지. 나이 뭐 미쳤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난 몰랐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늘.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거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들 이상할 수 있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자,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 자, 보세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16절에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면 나머지 9분은 누구시라는 거야? 알기는 잘 알아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야. 유대인. 그럼 왜 유대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집이 멀어서. 예수님이 어디 간지 어떻게 알겠어? 그치요? 왜 안 들었을 것 같아? 남성교회장. 세상에 가는 게 바빠서.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고. 핑계인데, 세상에 들렸다가 갈라 그랬지요. 저 고민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안 왔을까? 유대인들이.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당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왜 안 돌아왔을까? 이럴 것 같아. 나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선택된 민족이야. 그 은혜가 뭐하다?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일을 했어. 근데 그것이 내가 힘써 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수고 애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받는 삭스를 뭐라 그래요? 보수라고 생각해요. 보수.
내가 할 만큼 했고 당당하고 근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병을 고침받을 만한 먼 건덕지가 없을지라도 일을 안 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없다 깨끗했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은혜를 입은 자는요 복되다는 거예요. 응? 사마리아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 근데 10명 중에 9 유대인들은 뭐요? 당연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 정도 은혜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도무지 나병 환자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누구겠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이. 그 사람들 어디 앉아 아세요? 여기 앉아 있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한 자에게 주님이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 맞아요. 네. 그러나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원한 구원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구원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신 영혼의 구원이 전부예요. 혹 비록 이 땅 가운데 나사로 같은 삶을 살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복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비록 지질이 멸자에 살았을지라도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누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는 별로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그 구원이 가치가 있어.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영원한 구원의 가치가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잘 살고 번듯하고 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귀해. 근데 내 삶이 척박해. 광야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코 같은 믿음이야. 그 구원도 사모함이 없어. 그 구원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여러분의 질이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척박한 삶이든 어떤 삶이든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후회 없이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해.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도무지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근데 뭐요? 감사하지 않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누가 알아? 유대인들이 알아. 누가 알아? 우리가 알아. 나름 알아. 각각 다 틀리지만 아는 것도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뭐 한다?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져서 지혜롭다고 하나 오히려 멍청하고 어리석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는 오직 그에게 그분께 영광이 다만 오직 감사. 왜?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의 말씀이 생각나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그 일에 뭐 떨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의연하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무슨
마귀의 사단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18장인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니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그 잔은요, 사단의 저주를 대신 받는 액바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범생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은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아세요. 인생들은 몰라. 그죠? 잘못했어요. 아유. 뭐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 서신 그분, 죄가 없어. 근데 죄정음을 받아서 그 앞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중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심히 슬프고 고민되어 죽게 생긴 게 바로 그의 심판과 진노 앞에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어. 오히려 저는 저주를 받아. 그의 저주가 그의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생각하신 주께서 힘든 거 어려우셨어요. 물론 아버지와 영적 단절이 그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겠지요. 나병 환자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지 못하니까 감사치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당성, 당당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을 것을 찾는 인생들이야. 믿는 사람들조차. 근데 그런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제발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다만 감사, 그저 감사, 모든 게 감사. 주여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있으니 감사하고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체질을 쫓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을 정해서 황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신이든 사람이든 저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디요? 사자고리 집어넣기로 간신배들이 왕을 구슬러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왕이 도장을 콱 찍었어요. 그 사실을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왜? 국무총리, 경유, 황제 이렇게 다 알지요. 그렇게 한 이유도 알아. 왜? 총리가 3명이야. 나라가 너무 커. 120도 나눠서 장관을 세우고 이렇게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 이 두 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제지문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 종으로 잡혀온 이 다니엘만이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그리고 오직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알았어. 성령 같으면 그럼 누구를 총리로 세웠어? 그놈? 그놈 저놈 얘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 예, 그 셋 중에서 하나 다니엘을 하나의 총리로 세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삐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가 떨어질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사람을 선동해. 그죠? 왜요? 내가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아니 지금 총리 중에 하나가 된 것도 진짜 우리가 보글보글 속이 끓거늘 이제 우리를 다 제끼고 왕이 저를 유일하게 총리로 세우면 우리는 그때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해. 지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꼭 누구를 사람을 부안해동시키고 선동해야 해. 해피를 왜 나냐고. 아주 사악해 인생은. 난 솔직히 여기서 잘릴 거 겁난다. 니네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자 봤어요? 나에서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지. 그거 다 알아. 그들이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그리 했다는 사실을. 근데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요 내가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걸릴 올무를 났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네?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무슨 감사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내 속인에 좋은 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응?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실히 했는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가? 저들을 싹 쓸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 나 같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 응? 제가 말을 안 듣는데요. 쟤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요즘 기도 못해요. 왜? 들은 얘기가 있어. 예. 장로 하나가 너무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 저 장로를 좀 정리해 좀 내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장로가 어느 날 갔대는 못해.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좋아했대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잠자던 안수집사 둘이 짜고서 애를 먹이는데 장로 하나가 낫겠더래.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그 장로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쟤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뭘까요? 그냥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럼 하나님 허락하셨어. 아셔. 그럼 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안수집사님들 몇 번을 안수집사님 손 들어봐. 자기가 안수집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손 번쩍 들어. 됐어. 네. 장로님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손 똑바로 드세요. 왜 장로 헷갈려? 놀래가지고 내리셔야 돼요. 왜 손 들라 그랬지?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의 통치를 수용할 때에, 인정하고 시인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광야가 얼마나 척박해 안 척박해요? 척박해. 참, 광야의 척박한 상황 얘기해봐요. 자꾸 나중에 삐지면 안 되니까. 딸 여기 봐. 광야 어때? 척박해 안 척박해? 네 얼굴이 척박한 거야. 모래, 바람. 좋은 환경 있어 없어요? 뭐만 빼면? 하나님만 빼면은 사람 살 것이 아니야. 감사의 조건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맞아.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해. 물도 없어. 웬 쓴물이야. 이건 뭐야? 만나 좋은데 계속 만나면 먹어? 질려 죽겠어. 정력이 떨어진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 생활이 뭐예요? 광야야. 척박해요. 예. 꼭 제하고 내가 안 맞는데 꼭 이렇게 부딪히면 살아야 되겠어요. 차라리 내가 범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더 좋. 그러시던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장으로 살피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시네. 만나와 메추라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니요. 예? 우리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래 안 그래요? 만나를 먹어서, 만난 누구요?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의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 빼면 여러분은 척박해. 아니, 난 그래도 먹고 사세요. 세상에는 뭐 예수 안 믿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복받다고 말하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보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이 그에게 중심과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애 살면 어떻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척박합니까? 무엇이 기준이십니까?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척박함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멍에 메고 가자. 멍이란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만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멍에 메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갈 만한 거예요. 그와 함께 멍에 메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감사는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 무엇이 따라와요?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더라고요.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여러분 딱 눈 감고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를 주로 하세요? 감사하겠지. 근데 감사가 내가 보니까 뭔 기도가 그런지 다 토끼띠인가 봐. 기도를 5분을 못해. 10분이면 다 가. 왜?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네?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 감사는요, 단순히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제 우리 정말 감사로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네, 조금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은 얘기를 하자고 좀 흔들어 깨워요. 네, 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여기 앞에 앉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왜 앞에 내가 앉도록 하라고 했냐면은 모범을 보이라고. 네.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감사하게 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옆을 얼굴을 좀 부드럽게. 네. 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시작. 아유, 좋아졌어. 막 손도 잡고, 아유, 야, 그게 뭔가 그래, 자, 그래도 해보는 게 낫네. 이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뭐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 영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를? 받은 뭐를?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셔. 그럼 뭘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그럼 그 은혜가 막 생각나, 넘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베푸신 그 수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면 뭐가 나올까? 이게 그렇게 힘들죠. 사실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감사로 우리가 열매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느 생활 중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자, 나는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과 그리고 뭐 허물과 험담은 진짜 안 하고 난 만나면 진짜 감사하고 칭찬하고 누구를 자랑해주고 난 이런 말이 많다 손 들어봐요. 아니면 다 안 들었어요 분명히. 목사님 봤지요? 네? 자, 그럼 나는 감사와 또 칭찬과 이거보다는 난 사실 남의 말하고 또 그냥 남의 말도요.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교묘하게 하거든. 묻는 사람들 범인이야. 왜? 난 사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럼 하지 마! 네?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은 꼭 나쁜 사람, 그 사람을 나쁘다고 보고 뭐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의 말 한 게 아니야. 자기는 무슨 말 한 거야? 좋은 말을 한 거야. 걔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나 잘하지. 이러니까 자기가 험담하거나 불평하고 남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이런 정직하지도 않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는 진짜 그 사람 좋게 하려고 해. 그럼 입을 다무는 게 좋게 하는 거야. 정말 하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면하여 말해야 돼. 근데 꼭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말 중에 감사와 칭찬과 뭐 이런 말을 많이 안 하면 남의 말과 험담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해요. 죄송해요. 자꾸. 네? 여러분 우리는요. 체질화되어 있어. 무슨 체질화?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체질이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어져 가는 거야. 네? 자, 시어머니들 써,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잘 시어머니 써, 시어머니. 시어머니 한 분이야? 두 분, 세 분. 내리세요. 큰 동서하고 작은 동서하고 이 사실은 친한 사이가 없어. 알지요? 네. 아이고 또 시어머니 어머니 잘 보이려고 아주 생쇼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그지요? 예? 아이고 참내 없을 때는 욕을 팔뚝같이 하더니 뭐 저게 또 아양을 떨고서 난리를 치고 그래. 받을 게 남았나 보지? 뭐 이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의기투합할 때 한 군데 있어. 알지요? 꽉좀 알지? 몰라? 없어? 언제? 예. 시어머니를 도마 위에 올려놨을 때. 형님 내가 꼭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라 동서 편하게 말해. 다 알아 내가. 막 여기에는 의기투합을 하고 뭐 광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그냥 밤새 얘기를 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그러지 않지. 거룩하신 분들이 그러겠어? 근데 여러분 남 칭찬해 본 적은 언제요? 감사의 말은 우리는 사실은 이래요. 누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 정말 나 같은 자를. 그러면 믿는 사람의 모임조차도 그래요. 너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믿는 척하고 있어. 야 닭살도 야 해던 대로 해. 사실 우리는 감사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분위기가 돼야 안 돼. 예? 분위기가 안 돼.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나쁜 편자인 거 맞는 것 같아. 그래. 난 문둥병이다, 야. 이래가지고 물 확 껴는 사람 있어, 없어? 손 들어봐. 없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러나 정직은 안 해.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조차도 어려워. 왜? 체질과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목사님 오늘 뭐 화난 일 있어? 사모님하고 싸운 거야?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지랄을 해서. 눈만 부릅떠도 내가 절반은 소리를 안 지를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체질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남의 말 하는데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괜히 그게 맞는 말인데도 뭐예요? 어색해. 그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당신 진짜 예뻐.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하던 대로 해. 왜? 그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돼지인데. 그래서 모처럼 만에 얘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쌍. 그래 하던 대로 살자.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힘써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중에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감사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척박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뭐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부모인 우리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정말 감사와 칭찬과 좋은 에너지를 전달받고 삽니까? 하나님은? 듣지 않으면 훨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습니다. 감사는요. 그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갖게 돼요. 제가 시간상 얘기를 안 하려는데 여러분 실제 실험을 했어요. 밥을 유리병 2개다 놓고서 한 달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병에는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한 유리병에는 짜증나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했대는. 뭐 그런 얘기할 때 눈이 뜨고 이렇게 잠이 깨. 내가 이 설교 끝나면 사모한테 혼나요. 청박하게 그런 말을 썼냐고. 나는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건데 한 달이 지났어요. 칭찬의 말, 감사의 말들을 하던 그거는요 잘 발효가 돼서 누룩 상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짜증나, 재수없어 이런 얘기를 들은 그 밥은 뭐예요? 부패가 심해서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실제로 화분 하나 심어놓고도 했어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한 달 동안 식당에 나오면서 칭찬하고 사랑해. 이건 뭐예요? 반대의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긍정과 그리고 복음과 살리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비록 우리를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의 고백들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요? 체질화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뭐요? 그 뜻대로 고백을 해야 돼. 이제는 나는 무슨 말을? 감사의 말로 누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단 거기다가 설탕이나 시럽 안 넣은 상태. 손 들어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자, 내리세요. 그걸 돈 주고 먹는 인간들 난 이해가 안 된다. 네, 그 정직한 거야. 네, 그래서 처음 살면 오면은 저걸 자판기를 두르기죠. 맥심.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메리카노 그 시럽 안 넣은 상태에서 좋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좋았어요? 처음에는 뭐야? 아, 이거 좋아. 누가 그러실 때 뭐야? 이런이지. 이걸 돈 내고 먹냐? 뭐 그랬던 기억이 나야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안 나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바뀐 건가요? 네? 그럼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입맛에 익숙해진 거야. 맛있게 느껴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애들한테 기가 막히다 줘봐요.
믿을 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 그것이 내게 오히려 익숙하고, 무엇 때문에? 상황은 바뀔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건치도 아니하십니다. 척박한 삶 괜찮습니다. 힘은 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뭐요?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들려드리니 잘 들어보세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내시려고.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상황이죠. 그죠? 환경이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됐을 때 감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라가 나 때문에 1,000억이 손에 닿더라도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으면 우리는 감사해 안 감사해? 뭘 또 안 것처럼 감사해. 근데 인생이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야. 기적이야. 하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시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맞지만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솔직히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불평할 조건이 많아요? 네? 불평한 조건이 많잖아요. 나름 네?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실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더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안 될까?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근심거리가 여러분 제가 근심거리가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내 성도인데? 아우 여러분 하나만 봐도 내가 머리가 쉴 지경이야. 응?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대파를 많이 안 쓰는 거야. 설렁탕 이럴 때 뭐 파를 많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많이 써야 안 써. 그 화가 나 내가. 왜? 파장사는 권사님 때문에. 이 파를 그냥 파를 이만큼 넣어. 더 달래서 그냥. 에? 염려가 없을 것 같아. 성도 수만큼 염려가 있어. 에? 이 인간은 또 왜 안 보이나? 뭐 하나? 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손을 들어야 될 텐데 어디 있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원히 감사할 내비둬요, 선생님.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리스도는 여상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나는 체질을 바꾸길 원합니다. 어떤 체질? 나는 이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다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 이루어 가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일하실까 안 하실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그 뜻대로 돼. 그래 누가 복받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예?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입술의 말들을 바꾸십시다.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무엇을?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감사치 못했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한 것보다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므로 그들조차 숨쉬기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쫓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 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